대부분이 다 아시는 법등 스님이 제가 소개를 해주어야 법당에 앉겠다 이래서 소개를 합니다. 거의 다 아마 아시지 싶은데 혹시나 한두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에 여기에서 주지소임을 열심히 보다가 지금은 지리산에서 수행을 잘하고 있는 법자 등등자입니다. 법의 등을 잘 밝히는 그런 스님인데 뉴질랜드를 거쳐서 이번에 이 정법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등 스님이 와서 전화를 하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사람이 인연 따라서 오고 가고 만나고 헤어지는데 결국 헤어질 때나 살아있을 때에 그곳에서 서로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잘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그 관계성에서 오는 내용을 보면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주축이 되어서 어떤 스님 왔다 하면은 제발 내 전화번호 가르쳐 주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신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스님 온다고 하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덕성을 이루고 서로에게 따뜻하게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올 때 또 빈손으로 또 온 게 아니고 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지역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분들을 서암정사에서 도와준답니다. 그런데 이 정법사의 보태스라고 시주금을 갖고 와서 불전해 드리고 또 앞으로도 힘이 닿는 대로 힘 따라서 정법사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씀씀이가 이 스님을 기다리게 하는 인격적인 요체가 안 되겠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의 말씀을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법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늘 서서 했는데 오늘은 단이 작으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와서 여러분들 연락도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늦게 오신 분들이었지만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아침 일찍이 오셔서 또 인사도 나누고 하니까 기쁘고 반갑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회주 스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한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죄송스럽고 여러분들을 마주하는 기회가 흔치 못한 것이 역시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한번 뵙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 나눌 때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여러분과 마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해서 올 3월 달에 비행기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 법회가 있어서 참여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지리산에 오랜 동안 그 불사를 이끌어왔던 사형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입적하시는 바람에 그 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이 공원이 될 뻔했는데 회주 스님께서 이제 몇 차례 안부
전화를 주시면서 안 건너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름이나 돼야 한번 건너가서 뵐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 그래 봐야 날수로는 350여일, 360여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연 길이로 보면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경전에도 이야기가 있고 어른 스님네들 법문에도 보면 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연법으로 보면 그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대상되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수행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되는 어떤 가르침이 인연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읍내나 다른 장소에서 부처님 법을 대신해서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저도 회주 스님 안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법석에 마련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법문을 전해 드릴 때 인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인연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러분들 있는 곳이 어디죠? 정법사, 시드니 정법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랜 동안 이 정법사 초창기부터 큰 기여를 하시면서 자리를 지켜오신 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정법사라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런 건물이 없고 이런 부처님을 모셔진 자리가 아니고 이런 장엄한 도량이 아니면 어디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에 인연이 있는 겁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옷깃을 스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람 복잡한 가게일 수도 있고 집 안일 수도 있고 어느 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회주 스님께서 지금 제 나이 때 47대시던 해에 호주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마침 스님이 안 계신 두 절을 합해서 달마사와 홍법사든가요? 예, 그 절을 합쳐서 스님이 주석하시면서 이제 정법사가 창건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렌트비도 못 내가지고요. 쫓기면서 다녔습니다. 목탁도 못 치고. 저도 10여 년 전에 여기 왔을 때요. 대현 스님이라는 그 회주 스님, 도반 스님이 계셨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탁을 낮추게 치라고 계속 손신호를 보내시더라고요. 낮추게, 자꾸 작게. 그리고 왜 그랬냐면 여기 뭐 보통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뭐 아시겠지만 컴플레인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이러한 규모도 아니었고 집 하나 빌려서 주급 내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컴플레인 들어오면 다른 데로 쫓겨가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회주 스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약 한 24, 5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이쪽에 앉아 계셨던 어른분들께서나 노부사님들께서 옛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치진한 교수님 앉아 계신데 요 앞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시간의 인연이 도래하고 흘러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점점 뒤로 물러서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귀가 안 들리고 해서 이제는 뒷자리로 물러나셨어요. 두 번째 인연은 바로 얘기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이 모이는 시간이
저희가 지금 일요일마다 모이잖아요. 이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이 시간을 옳게 쓰지 않으면 인연이 없어요. 장소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하면 신심을 발언한, 신심을 일으킨 불자라고 하는, 불교에 관심 있다고 하는, 기도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앞에 계셔야 부처님의 법을 한마디라도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한 배 안에 감춰진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인성을 깊이 있게. 좀 더 나아가서 생명들도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환경을 만들어주면 알을 더 잘 낳거나 건강한 동물들이 다른 생명들을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낳는다고 해요. 꽃도 음악을 들려주거나 밝은 햇빛을 쐬어주면 또 예쁘다 예쁘다 하면 꽃이 더 만개를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부처님 말씀 중에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방금 알려드린 시간이나 장소 외에도 대상의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 대상 중에 저는 오늘 이제 회주 스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부처님 법을 좀 나눠드리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높낮이로 지금 제가 의자에 앉아있긴 하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는 그 높낮이가 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대상이 만나야 하는 인연, 만나는 때가 있는 인연, 만나는 장소가 있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호주 정법사가요, 해외의 사찰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사찰들이라고 이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도량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게 여러분들께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어서 부처님 법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좀 시선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크게 세 종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뭡니까? 불교, 그 다음 기독교, 그 다음 천주교. 예. 근데 지금은 불교가 큰 위기라고 합니다. 불교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부처님 법이 못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이요, 2600년을 넘게 이어온 법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문제는 스님들이죠. 여러분들도 아니고 제가 신다분들이라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여러분께 그 가르침을 전해줘야 하는 저희 출가한 스님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박 사건 아시죠? 크게 얘기해도 돼요. 비웃어도 되는 겁니다. 예. 도박 사건 나고 스님들 어떤 뭐 교육원에서 술판 벌리다가 또 이렇게 요즘은 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찍어서 올리면 몇만 뷰 보는 거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스승이라 생각하고 스님들이라 하고 존경을 표하고 하던 분들이 점차로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원인은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출발할 때 기온이 32도, 뭐 32도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묘심사라는
뉴질랜드 한국 사찰에서 잠시 법회를 보고 여기 오다 보니까 점점 추워지더라고요. 그 몸이 적응이 되는 거잖아요. 몸이 생각도 여기 춥구나, 뭘 더 입어야 되겠다, 따뜻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겁니다. 그 한결같지 않은 마음을 잡아주는 게 어떤 이익을 나누는 이해관계일까요? 권력을 나누는 권력관계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 안에서 인연되어진 분들은 오로지 믿는 그 마음, 우리는 신심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내 삶을 올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그 올바른 견해, 팔정도의 첫 번째 나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고려시대 때도 통일신라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불교가 융성했었습니다. 근데 승과제도가 생기면서 스님들이 관직을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하다 보니까 쇠퇴의 길을 걷게 됐어요. 어쩌면 역사의 굴곡처럼 지금 한국 불교가 이제 조금 내리막길을 걷는 건 아닌가. 성철 스님 돌아가신 이후로.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 해인사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해인사에 걸음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당대에 그 당당하게 법을 이끌어 주시는 스님이 안 계신 듯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나태해지고 신도분들이 절에 오셔서 우리들 얘기로, 스님들 얘기로 지갑을 안 열어요. 불전 얼마 낼 거 1,000원짜리 내거나 기와 쓸 거 지나가고 공양미 비싸면 안 사. 어떤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그 신심을 표현하는 게 요즘은 물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심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공양물도 올리시고 쌀도 저희가 이제 받고 하지만 이제 돈이라는 게, 화폐라는 게 그 가치를 척도하다 보니까 시주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이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 제가 여기 이제 10년을 살았는데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렵게 사시잖아요. 마음은 편하신지 모르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어떨 때는 절이나 교회, 성당을 가게 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물질적인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무슨 헌금이다, 감사 헌금이다, 무슨 헌금을 다 내잖아요. 저희 절에 오셔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정성껏 불전을 내야 하지만 어떤 때는 뭐 위패도 모시려고 하면 위패값 내야 되고 기도 올리려면 기도값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돈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절도 못 가나?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죄칠시라는 게 있어요. 무죄칠시. 무죄. 재물 없이 보시하는 거. 무죄칠시. 7가지 보시. 제가 이제 여기 마치고 제가 여기 살 무렵에 정말 헌신적으로 공양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양로원에 계신데 그분께 이제 잠깐 얼굴 비치러 인사하러 갈 건데 그분 여기 같이 사시면서요 큰 돈 바라고 사신 것도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해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시한 거죠.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도 마음만은 이 마음의 시작됨이 있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마음가짐. 물론 그 오고 가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고 해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는 말로 대신하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보시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신시라는 것도 있대요. 난 돈은 없지만 그래도 절에서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에서 필요한 것들 시간 맞춰서 가가지고 몸으로 뭔가 도와주는, 한마디로 신행하는 거. 신행활동이라고 그래요. 자원봉사. 근데 그런 것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어르신분들이 뭐 30년 40년 이 정법사를 이끌고 오시면서 오래전부터 이 털을 닦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기력이 없어서 몸도 이끌지 못해. 대신에 젊은이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따뜻한 눈으로 아이고 잘한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손주들이 공부 잘해오거나 재롱 피우면 흐뭇한 얼굴을 짓잖아요. 그거 다 보시예요. 안시라고 하고요. 화한 열색시라고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이 언사시라 그래요. 언사시. 말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 전해주는 게, 나눠주는 게 보시니까. 그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는요, 부처님 당시 때는 인도잖아요. 요즘은 길 가면 공원이 많아서 벤치도 많고, 뭐 카페 같은 것도 많아서 뭐 적은 돈이라도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이라도 담소를 나누면서 나눠 마실 수 있고. 근데 인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인도가 워낙에 넓은 땅이고 수행자가 많았고 불교 아니더라도 사투라 그래서 이제 유영을 하면서 다니면서 출가 수행자가 엄청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적한 마을이나 황량한 길을 걷다가 좀 쉬어가야 되잖아요. 그늘 아래에서. 근데 좌상시라는 게 있었대요. 조그마한 평상이나 나무 토막 같은 거를 하나 내어주면서 그늘 아래에서 쉬어가라고. 꼭 의자라 이름 짓지 않아도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물건을 주인이 하나 내어주면 그 힘들게 걸어온 수행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걸어온 나그네 입장에서는, 먼 길을 걸어온 행상,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지없이 고마운 거예요. 그 못난이 의자 하나가. 그거 보십니다. 그걸 좌상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전설의 같은 거 보시죠? 전설의 같은 거 보면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음침한 데서 대가댁 다 허물어 가는 데서 갓쓴 양반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예쁜 소복 입은 아가씨가 나와가서 저희 집에는 아낙네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쩌겠어, 날이 저물어가고 날씨가 이런데 하룻밤 재워주시오. 그러면 방을 내어주잖아요. 인도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갈 길은 멀고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몸에 두 발을 의지해서 갔는데 날이 저물거나 갑자기 기후가 바뀌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방을 한 칸 내어줘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정말 고마운 거죠. 그걸 방사시라 그러는데요. 방 한 칸 내어줘서 쉬어갈 수 있게 해주는 보시. 수행자들에게는 더 없는 보시인 거죠. 이 7가지를 무제칠시라 그래요. 근데 제가 왜 보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보시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전에 회장님 하셨던 분이 계신데 기술이 좋으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나 수리를 바깥에서 의뢰했다 그러면 몇천 불 나갔을 겁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었어요. 여기 거사님들 오셔가지고 찬 드시면서 용접해 주시고 배관 고치시고 여기 창고 만들어 주시고 부서진 거 수리해 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일어나서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시를 한 것이잖아요. 저희는 해드린 거 없어요. 뭐 밥 한 끼?
그냥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서 옮겨지셨던 여러 가지 그 능력이나 행동들이 보시였기 때문에 도리어 저희 사찰로 봤을 때는 큰 돈을 세이브한 걸 수 있었죠. 돈 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실 때 지갑이 가벼워도 손에 뭘 들지 않아도 편하게 오셔야 돼요. 언제라도. 스님들한테 눈도장 찍지 않아도 돼. 그냥 조용히 오셨다가 내 수행, 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온 듯 안 온 듯 가실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켜야 될 게 3가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전에 해인사에서 저희 공부할 때 종정하셨던 해암 스님께서 저희 학인들 불러 앉혀가지고 얘기해 주신 건데, 첫째는요, 예불이에요. 예불을 빠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하루 일과 중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예불 전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꾸리셔야 돼요. 예불은 어떤 뭐 주술적인 의식 그런 거 아닙니다. 신통방통하는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예불은 여러분들 친척집이나 집안에 누가 계시거나 하면은 어른께 먼저 인사드리잖아요. 예불이 부처님께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루 몇 번? 3번. 예, 3번인데 아침 저녁으로 조석 예불이잖아요. 새벽 3시 아니면 지금 여기 이제 정법사는 그 5시에 예불을 올리는데, 그 맑은 기운이 이렇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래요. 그러니까 그 맑은 기운을 입어서 부처님께 예의를 표하는 게 아침 예불이 되는 거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또 예불을 올리는데, 그때는 이제 양의 기운이 늘고 음의 기운이 일어나는 때라서 또 저녁 예불을 드린다고 하고, 나머지 한 분은 부처님께서 이 9시에서 11시 사이에 탁발을 나가셔가지고 이제 공양을 비르셨어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공덕을 기려서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음식을 드시는 거를 이제 공양 4시 예불 끝난 다음에 4시 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공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불에 빠지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절에 오신다고 하면, 아니면 예불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공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님과 담소를 나누시거나 차를 드시거나 뭐 혼자서 오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뭐 주방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아유 근데 한 끼 민폐 끼치는가 보다 해서 얼른 가시잖아요. 스님 공양 드셔야 되죠? 저 갑니다 하고 후다닥 딱 서둘러서 가. 가기 전에 이런 얘기는 하죠. 스님 나가서 한 끼 드실래요? 그러는데 이건 공양청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그건 그냥 스님께 공양을 나눠 드시자라는 것이지만, 공양청이라 그러면 거기에 스님들께 법을 청하는 청법도 함께 이루어져서 집에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마련해서 집으로 스님을 모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연을 헤아리도록, 저희 집안에 내일 오늘 아이가 돌입니다. 남편이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문 한마디 듣고자 스님을 모셔서 따뜻한 밥 한 수를 드리는 게 공양청이에요. 스님이랑 자주 음식을 드시는 거는 물론 스님 건강을 위한 것이나 그런 생각은 있지만, 결국엔 공양청이 돈으로 귀결되잖아요. 그 음식을 돈으로 계산해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공양청을 이왕 마음을 내셨으면 집에서 간소하게라도 스님을 모실 수 있고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짧은 말 한마디라도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게 공양청인데, 여러분들이 절에 오셨을 때 공양 시간이 됐다 그래서 서둘러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해인사에서 송광사에서 이제 공부를 할 적에 다리를 다친 스님도 또 배가 아파서 공양을 못 드시겠다 하는 스님도 바로를 펴놓고 빈 그릇이라도 거기에 밥 안 먹는다는, 공양을 안 한다는 표시를 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에 칠가식이라 그래서 그 한 끼 공양물을 얻는데 7집을 넘지 않으셨대요. 근데 뭐 2번, 3번 갔던 집에서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 됐다 그러면 4번집은 안 가셔도 되지만 그 집집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때 물론 그 환심 자체로 공양을 올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호주에서 살아다 보니까 대부분 절에 오시는 분들은요 분 바르고 예쁘게 단정하고 오시잖아요. 모습은 좋아. 근데 그 이면에 남들에게 이야기를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사연들이 있어요. 가족관계, 이민, 신분관계, 돈 문제, 남편, 자녀 교육 문제, 병드신 노부모에 대한 문제, 그런 사연들이 있다 보니까 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실 때 덜어는 불전을 내시기도 하고 간소하게 빵이나 뭐 공양미라도 올리는 정성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저희가 내려서 이제 스님들과 그 한자리에 있는 신도들이 함께 공양을 하는 거거든요. 배를 채우는 건 나중 문제고 그 음식을 나눠 먹기 때문에 공양이에요. 함께 공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맛있다 맛없다를 평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올리게 된 사연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 이 김치는 아이고 바쁜 와중에 누구네가 담가가지고 왔는데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스님들이라 그러면 좋은 일로 축원을 하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그래서 한 끼 식사할 때 오관계라는 걸 하잖아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자녀들 게임하다가 밥 먹어 그래서 밥 먹는 걸 그러면 덕행으로 음식을 받는 게 부족한 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스님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거나 도박하다가 스님들 공양 때 됐네 그래서 밥 먹는다 그러면 벌 받아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받을 만한가 안 한가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음식에 대한 욕심, 양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 학생들이면 학업, 스님들이면 수행, 각자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장으로서나 직장에서의 어떤 지위에 맞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약으로 드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밥 안 먹고 한 끼 식사, 신세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른 짐 챙겨서 나가신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정법사에 오시면 예불 시간을 염두에 두고 오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스님과 아니면 기도 중에 그 시간이 공양 시간과 맞물리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스님과 얘기 나누고 할 때 이분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한술 뜨시면 돼요. 그래서 공양을 빠지지 마세요. 공양을 피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불 공양. 세 번째가 이 절이 지금 제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올 때마다 집이 한 채씩 생기네. 예, 집도 깨끗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인연, 아까 장소의 인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오래오래 인연을 닿게 하시면서 이거 스님들이 청소하고 닦고 고치고 할 수 있습니까? 회주 스님이 이제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마이크로 저보고 축원하라고 하고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일 시키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물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바는 합니다. 각자. 해인사에 200명 넘는 스님들이랑 함께 살았지만 울력 때가 되면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가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다 각자 정해진 처소에 가서 일을 해요. 영선이라는 데 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쓴다든지 호미를 들고 가서 풀을 뽑는다든지 뭐 허물어진 담 같은 데 있으면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메꾼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정두, 노두, 마두라 그래가지고 밭도 좀 정리를 하고 부엌도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소임을 합니다. 청소도 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울력이라고 해요. 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도량, 훌륭한 도량을 이끌어 오시고 여기 인연 닿으셨는데 횡하니 자기만 먹고 가버린다. 문제 있는 거죠. 이건 스님이 잘못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밥 한 공기 드셨으면 그래도 내가 비운 그릇은 간단하게라도 설거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법문 끝나면 공양 드실 거잖아요. 공양 드실 때 젊은이들이 치워갈 거야 라고 드시지 마시고 빈 그릇 있으면 포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먹은 주변을 한번 쳐다봐가지고 떨어진 휴지 같은 거 주워 주시는 것도 몸을 움쩍거리는 거니까 그 몸을 움쩍거리려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울력인 거죠. 그러면 예불과 공양과 울력은 여러분들이 절에 오신다 그랬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오시면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때가 돼서 도울 일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 일을 하시다가 식사 때가 되면 함께 그 사연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성을 헤아려 주셔야 되는 거죠. 공양으로. 예불과 공양과 울력을 그 해암 스님께서는 중이라면 생명처럼 여기거라 하셨거든요. 생명까지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정법사에 인연 닿고 하시는 그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더러 여기에 오래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국으로 가시잖아요. 한국에 가셔서 이건 꼭 절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가지고 중요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해 주셔야 참 불자에 한 발 다가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아직 연고가 있으셔서 뭐 1년에 한두 차례 아니면 몇 년에 한두 차례 아니면 잊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어디 살죠? 예, 지리산 서암정사라는 곳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서암정사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은요, 이렇게 서암정사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가 짤막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고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들리셔서 인연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처님 도량이라는 게 뭐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어가는 그런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불연을 맺는 장소거든요. 불연. 인연을 맺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저희 서암정사도 여러분들이 물론 한국에 많은 절이 있지만 그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이어왔던 인연을 한국에 오셨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맑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오실 인연이 있으시면 한번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낱낱이로 이름이나 얼굴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을 때 정법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 방에라도 내드릴게요. 만난 거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여기 계시고 여기 스님들께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느 날 또 반갑게 밝은 얼굴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